이미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구름 사이로 사라지신 그 장면, 그 순간 어떤 제자들 500여 형제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군중에 밀려가지고 자세히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잠깐 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현장을 바로 보면서 사라지는 모습까지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든지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 군중 가운데 누가 있었든지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 없는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12제자와 또 남녀의 수많은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정확히 마가 다락방인지 준비된 곳인지는 잘 확실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500명 형제들이 함께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와보니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은택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부주기수로 많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가는 곳마다 연약한 자들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5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이 먹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12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120명만 딱 남았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셨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혹은 급한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흩어지고 사라지고 지금 120명만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인파, 주님을 보고 만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수많은 인파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남겨진 120명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요즘 각 당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연설을 하고 하면 그렇게 말하대요. 선배, 후배, 동지, 당원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지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형제 하면 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 생사구락을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냥 위기의 순간에 다가와서 같이 있어만 줘도, 손만 한번 꽉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바로 그런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 흩어지고 사라져도 이제 120명 남아있지만 수많은 인파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무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적과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승천을 경험한
그리고 터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형제라는 거죠. 군생활을 하면 사제옷 다 벗고 군 나라에서 주는 옷으로 다 갈아입지요. 그리고 훈련을 받죠. 6개월, 저는 6개월 받았는데 보통 6주, 요즘 군사훈련 6주 받는다고 해요. 8주. 장교는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소위 또 임관학교에 또 훈련소 들어갑니다. 그렇게 5주만 6주만 그렇게 동고동락을 해도 얼마나 동기애가 있는지, 같이 맞고 같이 기합받고 같이 낙하훈련하고 같이 총칼을 들이밀면서 훈련했던 그 동기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생명을 걸고 동기가 되어 전우회로 뭉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느낌의 형제들아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아니지. 생사구락을 남게 한, 그리고 지금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한가족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형제들입니까? 누가 베드로가 부른 그 형제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에게 그가 불렀던 형제들이란 누구입니까? 오늘 13절 말씀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12 제자죠. 유다 뺀 12명의 제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걸 외우게 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있네요. 다 거기 있어요. 주님과 3년 반 동고동락했던, 풍랑이는 바닷가에서도 막 귀신 들려서 막 사납게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고파서 빈들에서 줄일 때에도 주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까지 그대로 남아서, 한 명 유다 빼고 그들은 다 거기 있어요. 누가 형제입니까?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이 하고 같이 있는 자, 바로 그가 형제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우 여러분, 우리도 같이 있고 같이 하는 주님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같이 있읍시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어려워도 같이 있읍시다. 힘들어도 같이 합시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 있고 같이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원을 보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또 아우들,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 사도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여기 다른 사본의 배자 사본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선 중에 꽁치보다도 조그마고 별로 그렇게 막 가치가 없어 보이는 생선 중에 정어리가 있습니다. 정어리. 꽁치보다는 좀 작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정어리는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 수가, 정말 큰 덩치는 몇 킬로를, 그 무리로 몇 킬로가 정어리 떼로 뭉쳐 다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먹이 사슬의 약자이기 때문에 큰 포식자들에게 쉽게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킬로나 되는 고래보다 더 큰 등치처럼 보이도록 꼭 모여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도 이겨낼 수 있고요, 같이 있으니까 서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같이 있고 같이 하는 존재, 그가 바로 형제들이에요. 어렵다고, 힘이 들다고, 아니 나는 좀 뛰어나다고, 나는 좀 위대하다고, 나는 좀 너무 힘이 없다고, 나는 너무 비실된다고, 아니에요. 그들이 같이 함께 있고 막연히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이게 바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형제들아 라고 부른 데에는 지금까지 다 터지고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있구나, 우리는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약하고 연약하지만 정어리가 함께 군집을 이루면 큰 물고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같이 있고 같이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형제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 이야기입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를 버렸습니다. 또 17절 아닌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음이 마땅하도다. 16절입니까? 17절입니까? 이게 16절 맞아요? 그러면 전에 읽은 거는 유다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여기 직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섬김, 집사, 직분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직무를 버리고 예수님을 파는 길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그래서 형제의 반열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배반자로, 성경의 예언이 응한 악한 도구로 그는 그냥 쓰임받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의미에는요, 유다의 반면교사 반대로 봐야겠지요. 내게 맡겨진 직무,
유다가 맡은 그 직무, 그가 잘 감당했다면 그는 형제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가 있어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법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월급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요 직원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직원이에요. 여러분, 항존 직원이 있고 준항존 직원이 있고 서리 직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인 겁니다.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경고받고 징계받고 잘릴 수도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에요. 유다가 그 직무를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었는데 그거를 팽개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감당하는 직원임을 명심하시고, 교회에서는 항존직으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항존직이에요. 영원히 주님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무를 다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유다처럼 그렇게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배반하고 길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게 맡겨진 직무가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가정에서도 그 역할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과 직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직무가 있어요. 근데 이 직무의 뜻, 디아코니아, 이 집사, 이 뜻, 근원적 뜻을 보면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를 행할 때 권세로 이 직무를 행하면 그건 참다운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 직무를 행할 때 권위적으로 어떤 종교적 어떤 사제와 같은 느낌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면 그것 또한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온 성도들도 그거를 권리로 여기면서 그거를 행동한다면 그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의 근원상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권사,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더 잘 섬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너희들이 다 날 배반할 건데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닭 물기 전에 정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돌아가서 슬피 울고, 그리고 이 말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형제들을 굳게 해주는 그 사명과 직무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성도라는 직함을 주신 것, 형제들을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잡는 길잡이로 형제의 반열에 떠난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길잡이가 돼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그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형제지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으로, 주님께로 더 인도하는 것으로. 물론 나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나도 주님 안에 건강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직무를 감당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 바로 그가 형제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가 누굽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팔고 이게 아닌가벼 해서 은 30냥 내던져치고 목매달아 자살했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막 나오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은 30냥으로 그 장소를 사서 그곳을 유다의 무덤으로 삼았다라는 전승이 내려오지요.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베드로는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요. 연약합니다.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말 실수를 돌아보면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 실수만 있으면 좋은데 행동이나 삶의 실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돌이키고 주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가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굳게 하고 같이 형제들을 부르고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게 저지르는 이 죄악과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리는 유다의 비극, 그러면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고 돌이키고 어디로요? 주께로 다시 가야지요. 주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용서하고 힘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워줄 겁니다. 피밭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배반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나간 유다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결코 우리의 삶이 배반하거나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가지 않고 정말 죽고 싶어,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겔다마 피밭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다시금 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겪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로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주고 힘줄 수 있는 버팀목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바대 교훈 잊지 않고 이런 배반과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돌이켜 주께로 나아갈 때 그는 형제들아 라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120명 제자들과 남녀의 무리와 어머니들과 어린아이들 120명 모인 그 장소에서 그는 아마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립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형제들아 라는 한마디에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있고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래, 우리는 내게 주신 직무를 팽겨치고 길잡이 된 것 아니라 내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해야지. 그래, 아주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유다처럼 아겔다마의 교훈,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라는 그런 하나님의 형제들이야 라는 그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의 형제들아 라는 부르는 음성이 마음에 잔잔히 견고하게 새겨지시기 바라고, 베드로의 요청과 베드로의 음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저처럼 같이 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같이 있고 같이 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주 안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맡겨진 직무를 섬김으로 나를 나타내고 드러냄이 아니라 그를 잘 굳게 하고 섬겨주는 것으로. 누가 형제입니까? 배반하거나 자신의 극단적 선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영원한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형제로, 또 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런 견고함과 단단함으로 정어리 때처럼 연약하지만 함께 뭉쳐서 그리스도의